안녕하세요. 오늘은 함께 소그룹 말씀 연구 제4과 영적인 생활습관 형성하기라는 제목의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미국 최고의 자기계발 전문가라고 불리는 제임스 클리어는 어렸을 때 야구 선수를 꿈꿔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와 같이 열심히 훈련하고 또 대회에 참석하면서 스스로의 능력을 키워오던 사람이 훈련 도중에 얼굴뼈가 부서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얼굴뼈가 30조각이나 나는 사고였기 때문에 야구에 인생을 걸었던 그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사망 선고와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한순간에 그에게 찾아온 이 사고는 그의 삶 전체를 절망에 빠뜨리기에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의 야구 인생은 끝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먹고 살기 위해선 야구가 아닌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람들은 조언했던 것이죠. 그러나 모두가 주변에서 그에게 포기하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스스로 한 가지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매일 1%씩 성장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조금씩이라도 다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조금씩 노력하자는 그의 목표였던 것이죠. 그렇게 그는 매일 이렇게 작지만 꾸준히 재활훈련을 실천했고 6년이 지난 후 대학 최고 남자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고 대학 대표 선수, 전 미국 대학 대표 선수로 선출되기도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는지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그는 자신의 인터넷의 개인 블로그에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이 자기 개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상담해 주면서 현재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자기 개발 전문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난 2019년에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큰 것들만 바라보지만 사실 생활 속에 나타나는 우리 아주 그 작은 습관들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나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좋은 습관들을 소개하고 또 각자의 목표 또는 생활 습관에 맞는 습관들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길을 이제 제시해주는 내용입니다. 책에서 그는 이런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었습니다. 행동의 변화는 결과 변화, 과정 변화, 정체성 변화까지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이 행동의 변화인 습관은 결과와 과정을 변하게 하고 결국 우리의 정체성까지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영하는 습관이 수영 선수를 만들 수 있고 달리는 습관이 달리기 선수를 만들 수 있고 피아노를 치는 습관이 피아니스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도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습관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영적인 생활 습관은 우리를 더욱 건강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생활 습관이 없다면 점점 신앙생활은 지루해질 것이고 이 발전이 없이 늘 똑같은 교회 생활만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늘 이런 습관들을 권장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것, 예언의 신을 읽는 것, 교회 진함을 통해서 매일
각자의 재단을 쌓는 것, 교과 공부를 통해서 매일 성경을 연구하는 것, 안식일학교에서 강조하는 TMI를 통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 등등 말입니다.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실천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하고 있는 부모들은 가정에서 아이들이 이런 좋은 습관들을 어려서부터 기를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커서 배우는 것보단 어려서부터 익숙해지는 것이 훨씬 더 배우기 쉽고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이런 좋은 습관들 속에서 살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교육들을 받은 재림교인 자녀들은 아마 다 비슷한 생각들을 할 것입니다. 너무 못하는 것만 많다고 말이죠. 우리는 못 먹는 음식이 너무 많아.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 어머니는, 아버지는 늘 집에서 하지 말라고만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활들이 어린 아이들의 어떤 신앙의 발전으로 이뤄지기보다는 오히려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어린 아이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새로 신앙을 시작하는 영혼들에게도 이 성경이 말하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절제들을 하라는 것들이 이 생활로 실천하기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영적인 생활 습관들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옳은 그리스도인처럼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 옳은 습관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다양한 절제들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계명을 지키는 삶, 또는 합당한 음식들을 먹는 것,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 등등 다양한 습관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는 영적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방해되는 수많은 것들을 스스로 인지하고 거리를 두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데 방해되는 것들은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각자의 개인에 따라 또 다르겠죠. 그런데 당장에 그것들을 다 끊어버리라는 것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것들이 나에게 방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이미 알므로 나도 모르게 계속 그런 것들부터 거리를 두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활 습관을 스스로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 또는 어떤 구원의 한 가지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삶을 스스로 즐거워한다면 훨씬 자연스럽고 훨씬 더 쉽게 이런 습관들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라고 말이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계명들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교회 성경주석은 이렇게 주석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계명들이 고된 것이 아닌 이유는 순종이 사랑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분의 요구를 지키고 그분의 권고를 따르는 것에서 기쁨을 찾으며 하나님 자신이 법을 준수할 힘을 제공한다. 이어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영적인 생활 습관은 우리가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또는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습관들을 권고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로 형성될 것입니다. 비록 작은 습관일지 몰라도 옳은 습관들은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합당하고 더욱 아름답게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랄 수 있도록 이런 작지만 소중한 습관들을 저와 여러분의 실생활에 실천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소그룹 말씀 연구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